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해도 또 뭔가가 나오네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과도 같아.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9절 말씀 보시고 합독하도록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 심플하고 강한 단어죠.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의 바통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매우 두려워할 만한 사명이고 명령이었다는 것을 좀 실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드센 민족인지. 게다가 이 전쟁이 눈앞에 있는 거죠. 40년 전에 이 가나안에 한번 정탐꾼으로 갔다가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요. 40년 광야 이스라엘 전체가 돌을 들고요. 절망에 빠졌었던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전쟁을 감당해라. 얼마나 두려운 사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가 아니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딴 거 준비할 필요도 없고 딴 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용기를 잃지 않는 그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굉장히 의외의 요구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준비해라. 전쟁인데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지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니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오직 용감한 용기 있는 마음만을 준비해라.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뭐 전략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연합 전선을 해서 야권 통합을 하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요 승리에 대한 모든 계획과 약속을 이미 다 여호수아에게 갖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11번씩이나 계속 반복하시면서 승리와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내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아까 주었노니 읽으셨죠? 과거형이야. 이미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11번이나 승리와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될 모든 게 다 준비돼 있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한. 아멘. 그렇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네가 준비해야 될, 니네가 가져야 될 무기가 있어. 나머지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하나만 준비해라. 그게 너희가 싸워야 될 유일한 무기일 텐데 그것은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인 거야.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도 너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죠?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또 역시 이미 승리와 정복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죠. 또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뭐 40일 금식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담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너희가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무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성경 구절 10개 정도를 찾았습니다. 근데 시간상 생략할게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승리와 정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김과 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기시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없으면 너희는 질지도 몰라. 사단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다 준비됐으니 이제 너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거라. 그것은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즉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야. 요 정도 서론을 해도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다, 용기를 낸다,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정의가 뭔지, 그죠? 그래서 그 용기가 어떤 것인지 그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무기, 유일한 무기, 용기란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게 용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승리와 정복을 약속하신 것은 사실인데 싸움이나 전쟁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요게 오해야. 요게 여기에서 오해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이런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승산 없어 보이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위축당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고 보장하는 승리니까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야.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다 해주실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
전쟁이 없는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없는데 용기를 내라는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전제로 한 단어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신약에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싸움 없는 승리만을 원해. 전쟁 없는 승리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용기를 오해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은 내가 함께 한다는데 뭐가 호들갑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죠. 적어봤어요. 그래,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올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임을 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리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거라. 전쟁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전진하거라. 그러할 때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이 표현 힘주어서 썼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전진하거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용기의 정의를 들으셨습니다. 용기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들으셨다 이 말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워하면서도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 강인한 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사단 마귀 권세를 어떻게 대적해서 싸우시겠습니까? 그게 용기라 이 말이요.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전쟁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캄보디아에서 두 청년을 저희가 초청했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요 찬양 예배 때 목요일 날 연락을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교육자에게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주일 날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부탁했더니 약속이 잡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목요 찬양 예배 때라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제가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 그리고 이화여대 최고로 권위는 면역학 교수 생활을 10년 이상을 하셨어요. 진짜 잘 나가는 엘리트인데 주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신 분, 이 인생 자체가 설교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 또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인생 경험이 없는 10대, 20대는 그래도 좀 있겠네요. 10대 중딩 고딩 애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큰 은혜를 받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쯤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고난과 고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고통이 되냐면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드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용기 있게 싸우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고난을 싸워야 될 대상이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딱 마음을 용기 있게 고쳐먹게 되면 그 고난을 향해서 강인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강인함은 결국 승리와 정복을 가져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톤으로 말씀하진 않으시죠. 내용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오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이신데 젊으셨을 때 히말라야 6,000m 고지를 올라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6,000m면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이 2,000m가 안 돼요. 그 3배 히말라야 그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도 잘하셨던 게고요. 예? 근데 이분이 6,000m 올라가면 이 고산증, 두통 때문에 너무 아픈 이 고통은 말로 표현. 그래서 이 히말라야의 이 정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그 두통 앞에서는 짐승이 되더라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두통을 조금이나 완화시킬 수 있을까 막 피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에 정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두통만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하고 싶은 그러다가 한 생각이 딱 스치되는 겁니다.
아니 대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면서 고산병 있을 거라는 거 생각 못했어? 이런 생각이 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마음속에 들었냐면, 이 고산병 2통은 등산객이 짊어져야 될 작은 짐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용기 있는 마음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을 끌어안은 거예요. 고난과 싸우기로 마음을 한번 먹어본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여유롭게 되어지고요, 그 2통이 없진 않았지만 견딜만 해. 그래서 6,000m 고지에서 정말 정복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야, 저게 바로 기상이고 기백이 아니겠는가? 저게 바로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는가?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피해가려고만 하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격과 난관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 차례 누차례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피하거나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시련과 전쟁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한 두려움에 점령당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지 마세요. 전쟁은 있을 거다. 근데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신실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 정복은 싸움을 통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가 싸우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이 승리이고 정복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착하고 순종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싸우고 도전하는 모습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착한 성도만 있어요. 조용한 성도만 있는 거예요. 내적인 투쟁 가운데서 피하려고만 하고 그냥 등산에서 내려오려고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그러면서 부흥을 달래,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래. No. 준비될 건 다 준비됐어. 네가 준비해야 될 거 하나만 준비해라. 용기를 잃지 마라. 두려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용기다. 그런 측면에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했던 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앞에 한 인간으로서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죄를 범하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징벌의 무게를 이 예수님마저도 두려웠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맥을 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두렵다는 얘기죠.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잔을 좀 옮겨달래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현실, 나의 실존이었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 다음 말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용기를 보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다 이 말이요. 이게 진정한 용기의 정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무사태평, 무사안일, 이게 용기가, 그런 자리에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방해합니까? 그 위협과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한 가지, 당신의 무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은 마음의 용기.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싸워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굳게 서는 용기,
하나님도 전쟁이 두려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당신의 성품을 두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막 콕 와닿지 않아요 이제? 그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능력, 무슨 뭐 성품, 뭐 성경 지식 필요 없어요. 두려움,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용감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용기가 뭡니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란, 그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요, 실패에 대한 것도 용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정복을 향해서 우리의 사기와 열정을 꺾어놓고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실패에 대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도전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 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도하는 것, 그죠? 그것은 갑절, 새갑절의 용기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큰 상처를 당해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이 왔을 때 두려움부터 이게 오죠. 왜 비유가 이렇게 될까? 그죠?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냥 이 상처가 된 것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되는 게 바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한 일을 다시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용기라는 단어는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용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다 한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냐? 네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여호수아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어저께 저녁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창이라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래요. 글쎄 두려웠겠죠. 용기가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상의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봤거든 여호수아는. 그리고 40년 광야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은 두렵기는 했지만 발을 담글만 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 최상의 용기가 필요했었을까? 말씀을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주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군말 없이 왜라고 묻지도 않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으면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했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저는 그 아이성 전쟁을 실패한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에 대패를 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모래성처럼 아주 작은 성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참패 당하고 말았어요. 전쟁에 패배한 것도 지금 심각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한번 묵상해 보라고요. 급속도로 막 퍼져갑니다. 백성 사이에서 두려움, 절망, 패배감,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통제불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사와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는 모든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었을 거라는 생각 해봅니다. 아간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당한 참사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을 때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분노의 이성을 잃어버렸겠죠.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난리, 막 4분 5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딱 맞닥뜨리면서 망연자실, 완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 될 만하죠.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뼈아픈 실패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이 다시금 그 어두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생 트라우마를 가져다준 그 상황, 그 싸움, 그 전쟁터에 다시 나아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게 되고요, 그 상처를 영원히 안고 살아가게 돼요. 다시 상처가 너무 싫은데 영원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니까. 어떨 때? 용기를 내지 않을 때, 실패가 두려울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령하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은 평생 상처의 상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한숨 쉬면서. 여러분, 이번에 끝내야죠.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끝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닐고 일어나 아이로 대.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처난 자리, 실패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를 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올라갔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죠.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패배가 승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대답은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대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o Joshua rose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너무 좀 심플해가지고 다른 역본이 뭐가 있나 쭉 뒤져보다가 LEB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보면서 마음에 확 오는 게 있어. So Joshua, 여호수아와 and all the fighting men, 모든 싸우는 전사들은 went up, 올라갔습니다. Immediately to Ai. Immediately. 여러분, 제가 빨간 것으로 마킹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시. 그들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immediately, 즉시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과거에 어땠으니 뭐 이런 변명을 대거나 그러지 않고 즉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용기라고 하는 단어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즉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낼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용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그렇게 아멘 소리가 이 아침에, 그죠?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착한 성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승리하는 성도를 원한다고.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그죠? 상처가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영원히 그 상처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실패에 대한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사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여호수아 군대 말이에요. 순종한 여호수아 군대. 과거에 실패했으니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다시금 용기를 내보리라, 두려움과 실패의 노예가 절대로 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용감하기로 결단했었던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현실주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드는, 그죠? 이런 뭐라 할까요? 어린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성도들처럼 보인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책임감 없이 다 맡겨버리고 맙니까? 가정을 돌보는데도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 말고는 다 용감하게 싸우려고 하고 힘들어도 싫어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몹쓸 잘못될 태도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용감해야 돼. 너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를 경험해온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었고요, 무엇보다 용기를 잃었어요. 실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거야, 또다시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는 않거든.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내려놓은 병사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신은 총을 내려놨어요. 당신은 방패를 내려놨다고요. 왜? 그 용기를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려움과 실패가 없는 곳에는 용기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어지고 위대한 왕궁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이상한 요양, 그죠? 신앙의 그릇된 요양을 다 내려놓고 가세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절망된 마음, 여러분의 깨지기 직전의 가정, 재정적인 압박, 이 모든 것과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주었다 그랬어요. 너희 거야. 근데 하나만 준비해라. 칼을 들어, 방패를 들고. 그것은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당신의 무기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두려움과 실패의 기억에 주저앉지 말고 용기라는 칼과 창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실패와 두려움의 전쟁터로 올라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당신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인커리지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이런 종류의 격려 말이에요. 힘들지? 일로 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이런 종류는 사람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지? 나도 경험해 봤어. 근데 힘드니까 한번 붙어볼 만한 거야. 다시. 얼마나 멋있고 기백이 있는 표현입니까? 많은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난 그걸 못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이 고산병과 싸울 줄 아는 이 등산객은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버리라, 이런 식의 태도가 파이팅이 안 와서 그래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내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아세요? 웅얼.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키운 제자에게 비난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자식처럼 사랑한 제자에게 비난받고 욕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왜 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 이 강단에서 이 비전을 향해 설교하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2008년에 있었던 육상 경기였습니다. 600m 여자 육상 경기에서 있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가슴이 불끈불끈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밴드 나오시고요.
The 600-meter underway. Heather Dornard of Minnesota finished second in this event a year ago. She was in lane 4. And Dornan is probably going to be your favorite. She actually won the NCAA championships in 2006 in the 800, but she only won one Big Ten championship in the 2 years. 3 laps in this event, 600 meters, 3 times around the 200-meter track here at the field house. What a bold move by Fawn. She's looking very confident, and the Penn State runner is just running amazing today. She did win her heat in the 400, but ended up taking 4th overall. That's Fawn Dorr moving into the lead, a sophomore from Penn State. Dornarden running second. Dornan last year scored 23 points for the Golden Gophers in their Big Ten championship, so they're really relying on getting a lot of points from her this weekend, and she's just coming by Fawn Dorr now in the home stretch, heading into the bell lap. Went down. Dornarden falling down, gets up quickly, but that's going to cost her. Lucky she wasn't injured. Her teammate just went to the front, though, so they may be able to recover from that. And Dornarden is flying down the backstretch. She is catching up. She is going to catch Fawn Dorr, and she may catch the leaders. Wow. She's got Fawn. This is a gutsy effort by Dornarden. Can she pull it off? She's moved into third. Dornarden coming down the stretch from the outside. Dornarden coming on strong. Dornarden all the way. Dornarden. She did it. Wow. Unbelievable. That is amazing. To fall in a 600, I mean, this is basically a sprint. I mean, this is an extended 400, basically. To fall with 200 meters to go and get up and win, that is unbelievable. Unbelievable. That's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I've seen. Here's the fall. Oh, she trips on Fawn's shoe. It looked like Fawn just clipped her heel, and she went down just before the bell lap. Fawn Dorr had to high hurdler to avoid a collision. And she is powering down this home stretch, just doing everything she can to win this heat. 머리카락이 그냥 쭈뼛쭈뼛 서지 않아요? 등골이 그냥 오싹하고요. 오금이 그냥 싹 저려오고요. 예? 중반 정도서부터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거 보셨죠? 쭉 선두를 유지하던 선수가 갑자기 바닥에 쿵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1m를 좁히는데 뼈를 깎는 아픔이랍니다. 이 육상선수들이 그냥 설렁설렁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결승전이었어요. 금메달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이 선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이젠 끝이다, 망했다. 이 벌어진 이 간극을 내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괜히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걸까? 일어나봐야 꼴찌가 되는 거 수치스러울 텐데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이 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요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금발의 이 젊은 선수가요 여호수아를 닮은 여전사처럼 제 눈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벌떡 일어났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Immediately 즉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놓치고 내가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열심히 달렸지만 이를 악물고 달리는 오기와 열심과 열정과 파이팅이 생겼어요. Joshua and all the fighting men went up immediately to Ai. 얼마나 강인합니까? 스포츠는요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당신은 끝까지 달리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의 절망을 주나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설교를 잘못 듣고 계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용기를 잃지 않는 강인한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완주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완주라도 하자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절대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꼴찌에 불명예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용기라 이 말. 용기. 누구나 넘어져요. 누구나 돌부리에 걸리죠.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고난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보니까 막 우와 하는 함성도 들립디다. 왜 그랬을까요? 달리기 잘하는 애가 아무 문제 없이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으면 우와 감동을 했겠습니까?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지? 이것 때문 아니었어요?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런 초인적인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열정이 나올 수 있지? 이거 아니었습니까? 또 여러분 한 번에 감동을 받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당신도 레이스로 들어오시겠어요? 맨 마지막 문장, 영어로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신이 이 레이스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How determined 뭐 이렇게 됐었죠? 그죠? 오늘 어떤 사람은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을 결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예요. 다시 칼을 드세요. 다시 창을 드세요. 그리고 레이스를 바라보고요, 남자답게 굳게 서서, 또 남자라고 했더니 또 이상해지나요? 저 여자도 있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벌떡 일어나서 온 숨이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도 딴 선수들은 허리를 숙이고 헉헉대는데 이 당찬 여전사가 허리도 구부리지 않고 경광판을 보는 거 봤어요? 야, 이게 용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재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의 평화도 이 용기 있는 결단과 무릎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용기를 내겠다고 결정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레이스에 들어오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주님, 제가 다시 아이로 올라가겠습니다. 두렵지만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용기라면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사세요. 힘들 때마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저앉고 싶은 상처가 무엇인지 셀에서 나누세요. 그리고 격려를 받으세요. 그리고 싸우십시다. 아멘. 이제 그럴 때 당신은 승리가 무엇인지, 그 가물가물한 신기루와 아지랑이 같은 승리라고 하는 그 먼 단어가 당신 눈앞에서 실현이 되어질 것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가세요.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즉시 다시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용감한 여호수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시금 당신의 레이스로 들어와서 달리시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결승선을 끊게 될 것이고요, 승리의 면류관이 당신의 머리에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크게 선포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올려주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 다시 더 크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다시 싸우겠습니다. 주님, 가나안은 내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